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안녕하세요. 산정목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가 또 시작되었습니다. 이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날 한 날 살아가는 것이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와 은총이 우리에게 오늘 하루도 펼쳐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데 애쓰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읽으셨습니다.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고 또한 어떤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났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감정은 또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머릿속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 깊이 묵상하고 또한 마음 깊이 우리가 새길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들 읽어보시면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등장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인생에 대한 그 이야기에 있어서 다양한 차원의 그런 지혜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한 이 지혜란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을 가진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관련된 지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 단락을 읽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체적인 개관은요, 솔로몬은 인생에 대해서 열심히 살 것보다는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세상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삶이라는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것과 매우 비슷한 어감을 가지고 있는 권면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본문의 구분을 보시면요, 8절부터 11절까지 그리고 12절부터 14절까지 15절부터 20절까지 대략 3개의 구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8절부터 11절은요, 삶에 대한 다양한 통찰이 담겨져 있는데 위험이 수반되는 일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험이 수반되는 일들에 대해서 솔로몬이 충고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위험하고 힘든 일을 절대로 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위험한 일들 그리고 힘든 일들을 할 때는 지혜롭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권면하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지혜롭게라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함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또한 12절부터 14절은요, 지혜로운 사람인지 아니면 어리석은 사람인지가 분명히 나타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말입니다. 솔로몬은 잠언에서처럼 말에 대한 중요성을 무척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말이라는 것은 사람의 현재뿐만이 아니라 미래를 결정하고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5절부터 20절을 여러분들 보시면 이 부분은 주로 왕에 대한 예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왕에 대해서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데, 이는 왕이라는 존재가 권력의 최상층부에 있기 때문이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권력을 허락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16절부터 17절의 이 내용을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에 대해서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하게 되는데, 저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의 해석을 더 좋아합니다. 이 부분을 메시지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린 풋내기가 왕인 나라, 대신들이 밤새 잔치판을 벌리는 나라는 불행하다. 원숙한 이가 왕인 나라, 대신들이 점잖게 처신하고 술에 취해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는 나라는 행복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내용이 보시면은 권력에 있어서 최상층부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권면하고 또한 지혜롭게 바라봐야 되는 시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또 느끼게 되는 것이 있다면, 권력을 가진 사람들 아니면 지도자들, 그 사람들만 중요한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 세상에 있는 각각의 나라의 사람들도 참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최근에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알고 있었던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마다 이번에 중국발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서 발생하는 일들이, 공통적인 일들이 딱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재기라는 거하고 마스크 쓰지 않기라는 겁니다. 사재기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을 때 식료품뿐만이 아니라 휴지까지도 다 없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을 때 얼마나 놀라는지 모릅니다. 특히나 휴지 같은 경우 아직도 우리나라는 그 대형 마트를 가면 1+1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서양에서는, 우리가 선진국으로 알고 있었던 나라에서는 그 휴지가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구하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이탈리아 같은 그런 나라에서는 노인들이 그런 생필품을 먼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법으로서 조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또한 마스크 쓰는 것 같은 경우에 우리는 필수로 알고 있지만 유럽 같은 경우에서는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 이상하게 보기 때문에, 사람을 정말 죽을 사람 취급하기 때문에 그것이 꺼려져서 마스크를 전혀 안 하고 다니는, 지금도 안 하고 다니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사재기 하려고 서로 싸우는데 사람들 모두 다 마스크 안 쓰고 있습니다. 그것 보면서 경악하게 되고, 또한 한 가지 알게 되는 것은 지도자뿐만이 아니라 국민 각각 개개인이 모두가 다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이제 조금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그런 세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많은 사람, 대다수의 사람들이 지혜롭게 살고자 노력하는 나라, 그런 나라가 바로 복된 나라다라는 것을 우리가 더욱더 절실히 깨닫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묵상을 위한 용어를 해설합니다. 8절에 나오는 함정을 파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함정을 파서 사람을 위험한 가운데 빠뜨리려고 하는 행동이 아니라 큰 짐승을 잡기 위한 것이 본래의 목표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나 그 함정을 자기가 팠는데, 다른 짐승을 잡기 위해서 팠는데, 근데 그 함정에 발을 헛디뎌서 자신이 빠짐으로 말미암아 해를 입게 된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8절에 또한 담을 허는 자라고 나옵니다. 돌담을 허물 때 혹은 문을 닫기 위해서 구멍을 뚫을 때 차가운 돌에, 문을 달기 위해서 구멍을 뚫을 때 차가운 돌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뱀을 부지 중에 건드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요. 특히 뱀은요,
색깔이 보호색을 띠면서 갈색인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돌과 구분이 안 되어서 종종 뱀에 물리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돌을 떠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9절에 나옵니다. 이는 채석장에서의 일들 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농부가 밭을 고르기 위해서 돌을 제거하는 것은 의미하는 겁니다. 떠내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나사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그냥 떠내는 것이 아니라 들어 올리다 혹은 뽑아내다, 제거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돌을 파내야 되는 경우, 밭을 고르기 위해 돌에 깔리거나 무리를 하는 등 수고로 말미암아 몸이 상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11절에 나오는 주술이라고 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뱀의 독뿐만이 아니라 이 뱀을 점치는데, 주술적인 데 사용을 했기 때문에 뱀을 무척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이 구절에서의 뱀은요, 주술, 그러니까 뱀에 대한 최면술이 먹히지 않는 뱀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건 솔로몬이 주술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단순한 이방의 풍습을 들어서 언제든지 예기치 않은 사고를 겪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묵상을 위해서 질문합니다. 첫 번째로, 삶에서 지혜롭게 일하지 않음으로 겪게 되는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 8절, 9절, 10절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지혜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기도 하지만 본문 10절에서처럼 성공하기에 유익한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혜에 대해서 왜 부정적인 견해와 또한 긍정적인 견해, 이 두 가지 견해를 보이는지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지혜로운 말하는 삶을 선하게, 아름답게, 존귀하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지혜로운 말을 늘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그 방법을 삶 가운데 실천함으로써 정말 지혜로운 크리스천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린 참 열심히 살아가고 또한 속도를 내면서 빨리빨리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국가 코드가 82잖아요. 얼마나 빨리빨리 살려고 노력하니 국가 코드마저도 82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빠르게 가는 것보다 옳은 방향,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이 옳은 방향, 바른 방향이신, 그래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만들어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푯대로 삼아서 늘 달려가실 수 있는, 늘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우리 산정목교회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의 많은 일들이 우리의 말로 인해서 벌어지는 것을 봅니다. 또한 사소한 것 때문에 벌어지기도 합니다. 얼마든지 말로써 사람들을 해칠 수도 있고 오해를 일으킬 수도 있으며 다른 사람을 곤경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를 우리도 똑같이 당하게도 됩니다. 우리의 입술을 제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우리가 말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사소한 일로 말미암아 마음 상한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로지 다른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며 힘과 용기를 주는 말, 다른 사람을 품어주는 말, 세심하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위로하는 말을 함으로 늘 축복된 입술로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